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비전 컨퍼런스로 여러분과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전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계속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비전은 무엇입니까? 저는 사실 비전 컨퍼런스를 인도할 자격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를 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하나님께서 저 같은 부족한 자지만 혹시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이 뭔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달자로만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용을 준비했는데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도 저의 어떤 강연 내용을 기대하시기보다는 혹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나에게 혹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교롭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책을 썼습니다. 동료들하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또 저의 전공 영역을 통해서 뭔가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전공 영역을 통해서 책을 쓰게 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아까 그 표지에 나와 있는 건강한 교회 이렇게 세운다. 제목은 상당히 부담됩니다. 왜 부담되냐 하면 제가 저거에 대해서 정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제목은 출판사에서 제목을 잡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부담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 조직 운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건강한 교회가 어떠한 조직 운영 체계를 가지고 운영될 때 건강성이 좀 담보되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고민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책을 하나님께서 또 많이 사용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하는 그러한 신학교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김동호 목사님은 장신대에서 대학원에서 목회 실습 강의를 하시는데 저희 책으로 교재를 삼아서 강의도 하시고, 또 저는 그 연대 연신원에서 목회자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 과정에 매년마다 또 강의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번에는 또 분당의 한신교회에서 예수영성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또 함께 내용을 나누게 하시고, 그래서 작은 그러한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첫째는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기본적인 틀을 한번 잡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결국 건강한 교회란 비전 드리븐 처치로 일단 요약이 될 수 있을 텐데, 비전 드리븐 처치라면, 그렇다면 두 번째 주제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아주 통시적인 그러한 큰 흐름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비전, 각 개별 교회에 주시는 비전은 그 맥락에서 벗어나면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는 것을 두 번째 주제로 잡아봤고요. 두 번째 주제까지 하고 나서 잠깐 브레이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주제로 가면, 그렇다면 비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예, 구체적으로 미드허드슨 한인연합감리교회에 하나님께서 뭔가 비전을 주시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을 교회의 비전을 설정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전을 설정하고 나면 어떻게 그걸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그러한 비전을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해서 크게 네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 후에는 아까 안내해드린 대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좀 나아가셔서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다면, 비전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그때마다 마음을 주실 때, 생각을 주실 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시는 그 비전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비전으로 바로 확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사고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나는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나는 상당히 제한된 인식의 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는 함께 기도하는 분들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확인을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비전이 맞는 비전인지 확인도 해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기도한 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비전임을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설정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주 후에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비전들을 놓고 함께 확인해가는, 기도하는 분들께서 함께 확인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두 번째 워크숍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하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아마 나름대로 고민들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요즘 여러분 여러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국 교회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를 리드해 갔던 한국 교회가 정말 사회의 걱정거리가 될 정도의 모습으로 한국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든 한국 교회가 다 그렇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사회든지 어떠한 조직이든지 대표 주자급에 해당하는 어떠한 주체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가 대표하는 모든 이 조직이라든지 이 단위가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한국 교회 대표급으로 그동안 자리매김됐던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 보일 수 없는 모습들이 보임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 전체가 상당히 지금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기를 원치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패배주의에 젖어서 아이고 그렇지 뭐, 그런 상태로 낙담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를 원치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에 귀를 기울여야 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사회의 손가락질을 통해서 우리가 아픔을 겪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회의 손가락질을 통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뭔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그러한 메시지를 제대로만 받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복된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하는 겁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보셨겠지만 아마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모든 걸 다 인클루시브하게 모든 걸 다 포괄하고 있지는 않지만 건강한 신앙관 위에 서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관점이 중심을 잡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저거에 대한 대비되는 개념은 사람의 뜻이 중심을 잡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머리 되신다고 하셨는데 그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그 교회의 중심을 잡고 있는가? 여러 운영 측면에서 아마 그게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존재 목적에 충실한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드워드슨 한림연합감리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세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미션을 향해서 쓰시기를 원해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을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그 존재 목적에 우리가 얼마나 충실한가 하는 차원에서 또 하나의 건강성을 엿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비전이 이끌어가는가, 사람의 뜻이 아닌 주님의 비전이 이끌어가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적 원리와 성경적 방식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현실로 내려오면 많은 경우에 사람의 뜻이 또 세속적 방식이 교회 운영에 아주 깊이 침투해 있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라면 하나님의 원리, 말씀의 원리,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은 사랑의 공동체가 중요한 열매로 아마 맺혀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적 신경 조직이 잘 발달돼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우리 지체들이 각자 잘 인지하고 파악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순종한다면 자연적인 열매는 사랑의 공동체의 열매로 아마 맺히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우리가 진정한 이웃이 되는 그러한 열매들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직 운영 차원에서요,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저희는 이런 모델을 한번 그 책에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건강한 교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핵심 원리, 이게 성경적 원리, 이게 아주 깊이 기초를 잡고 있는가 하는 게 아주 핵심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면 앞단에 존재론적 비전과 사명론적 비전, 이 부분이 그 교회 가운데 명확하게 있는가? 있다는 얘기는 단지 페이퍼상에 있는가가 아니고요, 성도님들 안에 공유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러한 존재론적 비전과 사명론적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사역들이 존재합니다.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 대표적으로는 이제 5대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선교, 봉사, 교육, 또 친교, 이러한 5대 사역, 이러한 5대 사역들은 어디로 향해 있어야 되냐 하면 그 존재론적 비전과 사명론적 비전으로 향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직은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쓴 책은 교회 조직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교회 조직론이 교회를 건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경영학에서 발달한 일반 조직에서 사용하는 많은 경영적 툴들을 교회에서 도입을 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교회를 이게 리바이털라이즈 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참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경영적 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밸류 프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세속 조직에서 쓰는 경영 툴은 이용 극대화라고 하는 가치 추구에 봉사하는 방향이 지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지향하는 목적과 존재 목적과 가치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인 경영 툴을 바로 가지고 들어와서 방법론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주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냐? 교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일종의 틀입니다. 틀을 제공해 주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성도님들 안에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뜻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촉진해 주는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게 교회 조직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되돌아보면서 피드백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뭐에 비춰서? 우리 교회는 존재론적 비전에 비춰서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느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맞추고 있는가 하는 것을 수시로 리플렉션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존재 목적에 우리가 제대로 쓰임 받고 있는가 하는 의식 없이 그냥 관행적으로 해가게 됩니다. 예배 참석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예배도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아주 인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업시키고자 하는 것들을 많이 도입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결코 그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효과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상당히 배치되는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리바이탈라이제이션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바이탈라이제이션의 소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플렉션을 할 때, 피드백을 할 때도 결국 존재 목적에 비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제 점검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가짐으로써 교회의 전체적인 운영이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는 위치에 자리매김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틀을 잡아본 겁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제일 위에 건강한 교회 운영 핵심 원리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는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러한 7가지 핵심 원리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현실 컨텍스트를 감안했을 때에 뭔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뭘까? 한국 교회의 현실은 뭘까? 하면서 잡아본 게, 첫째는 한국 교회의 문제점들, 특히 현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 원인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 7가지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실질적인 의미에서 인정하지 않는 게 한국 교회의 가장 비참한 현실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회복하고자 하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한 그러한 영적인 각성이랄까요? 예, 이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를 교회에서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할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가? 성령 하나님께 민감해 열려서 마음을 열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걸 받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반응을 하는 그러한 계획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량주의와 성장지상주의가 목적 함수가 된 모습입니다. 목사님들 사회에 어느 목사님이 한국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들 사회에 이렇게 만나면 반드시 서로가 알아내고야 마는 게 있답니다. 그는 뭐냐 하면 교회 사이즈가 몇 명입니까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내고야 만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알려지는 순간 발언권의 무게가 달라진답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은 그 분위기에 가면 위축돼 가지고 말씀해요.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 좌절감만 느낀다는 거예요. 서로가 격려가 되는 게 아니고. 왜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에 지금 존재론적 목적의 위치에 뭐가 있냐 하면 교회 양적 성장,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도 물량주의,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오병이어의 그러한 역사를 기대하기보다는 우리가 뭔가를 크게 만들어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물량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그 결과들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목적의 성취라는 원리로 바뀌어야 된다. 여기서 핵심 목적은 교회의 전절연적 비전, 오늘 우리가 이제 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되돌아볼 그러한 비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와 당회 중심의 교회 운영입니다. 특히 한국 교회의 현실은 목회자 중심주의가 상당히 강한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조직으로 보면 피라미드형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어디서부터 이게 나왔는가? 성경은 만인 제사장, 그렇죠? 특히 우리 개신교회는 만인 제사장, 하나님 앞에 각자가 다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만인 제사장 교리가 개신교의 중심을 이루고 있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신학대학 교수시면서 지금은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한국 교회에서는 일반 어린이들은 고등학교 나오고 뭐 전문 대학까지 아니면 대학까지 나오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고등학교만 나와도 사회에서 어떤 일을 가르쳐서 시키면 잘 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찌 된 것인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20년을 해도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유치원생 같은 잘하지 않는 현상이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게 이제 공감을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저는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봐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 목사님 책임입니다. 그거는 목사님께 그냥 일임을 해버리고 우리는 말씀하옵소서, 우리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냥 실행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유교 문화하고 이게 같이 맞물려 가지고 그게 상당히 강한 거 아닌가 싶어요. 한국 교회의 문제들이 한국 교회 문제로 드러났지만 사실은 한국 대표적인 교회에서의 문제는 목사님이 삐끗트러지면서 한국 교회 문제로 드러난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전제는 뭐냐 하면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목사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로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목사님께만 주시겠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확인을 시켜주실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교회 질서는 있기 때문에 목사님을 통해서 질서 있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 가도록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조차도 모두 목사님께 일임해버리고 다음에 문제가 되면 목사님 탓입니다. 이렇게 돼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건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서려면 여러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미드 허드슨 한인 연합감리교회 같은 경우도요, 담임 목사님은 파송해 오신 분이에요. 일정한 기간 동안. 누가 주인입니까? 성도님들이에요, 사실은. 그럼 목사님을 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헬퍼로서 보내주셨어요. 퍼실리테이터로 보내주셨어요. 어떤 면에서요? 영적 신경 조직을 깨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권위와 자율의 균형이 한국교회에서 상당히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직분제도가 많이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직분이 마치 일반 조직에서의 승진 같은 개념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요. 위로 올라가면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심지어는 장로 되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합니다. 미드 허드슨 한인 연합감리교회가 장로직을 두지 않는 이유가 아마 그런 문제인식을 깊이 인식해서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없는 게 그 정답이냐, 그건 한번 깊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꼭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 문제가 있어서 유보는 해놨지만
왜 하나님이 또 이 직분들을 두셨거든요. 문제는 그 직분이 제대로 된 직분으로 제대로 바로 서는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직분은 교회에서의 직분은 위로 갈수록 밑으로 내려가라는 직분입니다. 섬김을 더 깊이 하라는 직분입니다. 그게 제대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즉흥적이고 주먹구구식 교회 운영입니다. 어떤 면에서 즉흥적이냐? 즉흥적이 아니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존재론적 비전, 그 비전과 얼라인먼트가 되는 그러한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떠한 자그마한 계획들이 있더라도요, 이게 교회의 비전과 어떻게 얼라인먼트가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계획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얼라인먼트가 안 돼 있어요. 그건 즉흥적인 겁니다. 주먹구구식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주먹구구식입니다. 내부지향적 개교회주의입니다. 개교회주의가 너무 심합니다. 교회 간에 경쟁합니다. 성도들을 놓고. 그래서 한국교회 성장은 수평이동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급성장한 교회입니다. 대부분 수평이동입니다. 어떤 분들이 왔느냐? 다른 교회에서 상처 입은 분들이 왔습니다. 많이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한번 상처를 입고 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중요한 것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냥 옮겨서 그걸 피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더 바라시는 것은 아마 그걸 겁니다. 네가 문제를 보지 말고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 문제를 뛰어넘어라. 이걸 아마 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분량 때문에 그게 안 돼서 아마 잠시 아마 이쪽으로 피해왔을 거예요.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느냐? 저는 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가 너무 크니까 공동체성도 없고요. 의사결정도 그냥 상당히 형식적인 의사결정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교회가 큰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는 부르셨으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훈련받고, 어떤 훈련 받아야 됩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복음 전도 훈련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더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세상을 깊이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훈련, 크리스찬으로서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그 삶을 배워서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 현장 아닙니까? 그곳에서 말씀을 살아냄으로써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세상 속 크리스찬으로 훈련을 받고 파송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미드어드슨 연합감리교회 가만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40년 동안 막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을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꺾은 선 그래프로 해서 한 5년 단위 내지는 10년 단위로 해서 한번 마음속에 한번 나름대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떤 부침이 있었는지. 때로는 올라가다가 때로는 내려왔다가, 아마 이런 나름대로 여러분 경험하신 바에 근거해서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 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부침의 판단 기준은 뭘 기준해서 올라갔다고 생각하셨고 뭘 기준해서 내려갔다고 생각하셨는지 나름대로 아마 또 기준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많은 분은 교인 수를 기준해서 아마 그런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부침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그 원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아마 한국교회의 현실을 감안하면 여러분들 마음, 평신도들 마음에는 가장 1차적인 요인을 목사님으로 아마 꼽을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 나름대로 아마 생각을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하시고요, 다시 한번
시각을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도권. 여러분들이 혹시 그 부침의 원인이 목사님 때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정말 그럴까요?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되기도 하고 침체되기도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성도님들의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 관점이 하나님 주권으로 가 있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교회를 한번 10년 단위 내지는 5년 단위로 해서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모르겠어요. 거기에다가 앞으로 40년을 내다보면서 지금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거기에 동참하도록 부르시는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여러분과 목사님이 분리된 차원에서 생각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주권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아마 하나님 주권 차원에서 본다면요, 저는 아마 그렇게 생각됩니다. 부침의 원인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을 드렸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목사님 한 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로 지체로 한 몸으로 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얼마나 순종으로 반응했는지, 믿음으로 반응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그거는 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수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40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거며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도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의 인도하시는 그 말씀 앞에 얼마나 믿음을 드리고 얼마나 순종함으로,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순종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따라오지 않은 순종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주여 믿습니다, 당신의 초능력을 믿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말씀을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그 믿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믿음의 본질은 아니었어요. 믿음의 본질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초청하실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할 수 있느냐, 갭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이 비전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일하는 곳으로 와라 하실 때 하나님 그 비전, 제 꼬라지를 보면 못해요. 제 상식으로 보면 그건 말이 안 돼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바로 그 갭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면 누가 이루실 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믿고 그냥 순종하는 거. 거기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거, 응답하겠다는 거. 나는 상식으로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제가 거기에 예스로 반응합니다 하는 그게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뭐와 따라와요? 그쪽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으로 내 발을 띄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던 게, 그게 믿음과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냐 아니냐 이 차원이 아니죠. 사실은 동전 양면처럼 움직이는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 이건 믿음과 행함은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때,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미드허드슨 연합감리교회의 앞으로의 미래는, 핵심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안 될 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너무 둔합니다. 영적으로 너무 둔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겠지만, 우리를 어떻게 쓰시겠다고 우리에게 지금 환상을 보여주시고자 하겠지만, 그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의 환상입니다. 비전을 보여주시겠지만 지금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지금 아주 그냥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실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신호를 보내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비전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주파수가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영적 신경 조직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걸 놓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보여주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이 귀한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그 멋진 사역을 위해서 쓰기를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지금도 쓰고 계시고 이제까지도 써오셨지만, 그러나 관점을 하나님 주권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다시 과거의 40년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정리하고, 앞으로의 40년 역사를 그 관점에서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여건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 현실을 보면 너무나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오병이어의 역사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왜 비전 드리븐 처치인가 하는 겁니다.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말씀을 주셨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과 백성에게 비전을 주심으로써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마음 안에 비전을 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소원의 형태로 비전을 심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듣느냐 못 듣느냐의 문제일 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요, 장점이 뭐냐? 목적의식, 방향 감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마치 뭐와 같냐 하면 2인 삼각경기와 같습니다. 2인 삼각경기인데 두 사람이 발을 묶고 뛰지 않습니까? 근데 목적지를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뛸 수 있어요? 못 뜁니다. 그래서 비전이, 공유된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에요, 그냥 각자 하나님 앞에 비전 받은 대로 그냥 가면 되지, 이게 아니고요. 그거는 각자의 개인의 비전은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교회 공동체는 함께 엮여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2인 삼각 경기를 한다고 할 때에 공통의 표대를 향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같이 뛸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비전은 참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고 셀프 디스플린이 공동체 차원에서 가능해집니다. 비전이 있잖아요. 비전에 비춰서 리플렉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셀프 디스플린이 가능해진다 하는 거죠. 비전이 없으면 그 공백을 세속적 욕망이나 가치가 채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양한 나가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노래도 있죠. 유행가 가사 노래도 있죠.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근데 실제 그렇습니다. 어떤 나가 있느냐? 어릴 때 상처 입은 어린 나가 내 안에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컨셉입니다. 그 부분이 딱 자극되는 순간 폭발합니다. 그렇죠? 그게 여전히 내가 성인이 됐지만 어렸을 때 내가 있어요. 그 부분이 충족돼야만이 돼야 돼요. 치유가 안 되면 언제든지 그게 불거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이타적인 나가 있습니다. 겉사람이 있고요, 속사람이 있습니다. 육체적 소욕 완전히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됐지만 이 육체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는 육체적 소욕이 그대로 내 안에 있어요. 거기에 이끌려가는 나가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중요한 거는 어떤 나에게 피딩을 해주느냐는 겁니다. 무슨 내용으로 피딩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를 형성해요. 성장 과정에서. 그래서 어느 나에게 피딩을 해줄 거냐, 어린 자녀들에게도 어떤 자아에 피딩을 해줄 거냐에 따라서 점차 그쪽 캐릭터를 갖게 될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있지 않는 순간은요, 항상 우리 주위를 싸고 있는 것은 세속적 욕망과 가치입니다. 이기적인 나, 이게 나를, 육체적인 소욕, 이게 나를 잡고 있어요. 이건 아예 그냥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아를 피딩해주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비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비전이 없으면, 그래서 비전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사람들이 방자에 행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도 그랬죠. 내 노력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않기를 바란다. 비전이 있으면 표대가 되기 때문에요, 교회 공동체가 힘써 노력하는 것들이 다음에 지나고 보니까 야, 이거 헛수고였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를 가이드해주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비전을 따르는 교회의 유익은, 공동체로서 교회의 비전을 따르면 가장 큰 유익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들 경험하시나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인 신앙 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경험하시나요? 어떤 분은 본인이 기도하는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한다고 받아들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또 그렇게 실제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만약 근데 그쪽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 게 많죠. 그때는 인도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참여하도록 부르셨을 때에 그때는 명확합니다. 그 부르심이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믿음이 부족해서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못 가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은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선교지로 부르셨어요. 내 믿음이 거기에 응답을 못할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그 부르심이 명확하다면 저는 부족하지만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내 발을 디뎠을 때 나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열매들, 결과들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명확하게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또한 그렇다고 봅니다. 각 개인이 기도하시는 내용 얼마나 많이 들어주셨는가. 왜? 그 기도 속에는 사실은 저에 비춰서 하는 말씀입니다. 내 정욕에 의해서 구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 다 들어주시면 정말 이 세상 큰일 납니다. 사실 제가 기도하면서도 아이고 저 같은 기도 모든 기도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큰일 나죠. 네. 그리고요 사실은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신 게 복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신 그 비전, 그러나 우리의 현재 모습을 봤을 때는 믿음이 아니면 뛰어들 수 없는 그러한 비전, 그때 믿음을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 구체적으로 볼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은 제가 경험한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자그마한 신뢰, 자그마한 것부터 하나님을 신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걸 경험케 해주시면 조금 더 큰 거에 신뢰할 수 있고 거기에 순종했을 때 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걸 경험하면 좀 더 큰 거에 또 믿음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점차 믿음이 분량을 따라서 점차 성장해 가는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섬기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전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하나 된 조직은요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아주 취약합니다. 제가 예전에 알게 된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겠습니다. 한 교회에 보니까요 목사님 중심으로 너무 이게 잘 운영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에 부름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한국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이후에 그 교회가 얼마나 아픔을 겪는지요. 세 개로 갈라진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훌륭해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해서 감사는 하실지언정 목사님에게 의존해가지고 가는 것은 결코 건강한 게 아닙니다. 왜요?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비전,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나아갈 때 때로는 목사님께서 공백이 생기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의 그 비전을 이끌어 가실 수가 있어요. 그 교회의 연속성이 하나님의 그 비전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그리고요 또 한 가지요. 제 선친께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가까이서 보면서 혹시 목사님들 가까이서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경험 못 하신 분들께 비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목사님 실수할 수 있고요. 목사님 참 연약한 분입니다. 그거 전제하셔야 돼요.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완벽한 어떤 분이 해야 된다 하는 기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와 같이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지 않는 순간 언제든지 육체적인 소욕에 따라서 넘어질 수 있는 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질서 속에서 목사님의 위치, 역할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해서 목사님이 뭔가 이렇게 완전해서 목사님을 우리가 의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때문에 그 질서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목사님을 존중하고 그러면서도 연약한 분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마 다양한 사역들 하실 겁니다. 비전이 이끌어가면은요, 그 개별 사역들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비전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의미를 갖게 될 때 훨씬 더 신이 나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의무감에서 하는 사역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맞닿아 있는 사역에 내가 쓰임 받고 있다 하는 그 쓰임하고는 많이 다를 겁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전 참 은혜 많이 받아요. 주일 예배 때마다. 왜냐하면 제 포커스를 그 예배 전에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시거든요. 찬양대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제 마음을 같이 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찬양을 하시기 때문에 너무 은혜를 받아요. 그냥 의무감에서 하면 그게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배 인도하시는 분들 위해서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분들로서. 그리고 비전이 있으면 여러 가지 역경을 이겨내기 쉽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럼 비전에 이끌어가는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현실적으로 볼 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푯대 삼아 나가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비전에 대한 넓은 공감대와 커미트먼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목사님만 그 비전을 가지고 가시는 교회는 공동체 전체로서 비전 드리븐 처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 비전이 어디 교회 벽에 딱 이렇게 딱 비전 스테이트먼트로 걸려 있지만 성도님들 개인에 내면화되어 있지 않고 의미 없는 거면 그건 비전 드리븐 처치가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함께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에 커미트먼트에 가는 때 우리가 비전 드리븐 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관성 있게 그걸 적용해야 됩니다. 그 비전 속에는 핵심 가치도 들어있거든요. 일관성 있게. 그래야 그게 살아있는 비전이 됩니다. 편의적으로 어떤 때는 지키고 어떤 때는 지키지 않으면 그거는 결코 비전 드리븐 처치가 아닙니다. 어떤 코스트를 들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지켜나가겠다. 이럴 때 비전 드리븐 처치입니다. 그리고 비전을 중심으로 역할 분담과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에 대한 의존성이 낮아지고 비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 연속성이 확보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그래서 교회가 던져야 될 근본 질문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이건 지금까지도 그러오셨겠지만 그거는 한 번, 두 번 할 일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리마인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과정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비전 스테이트먼트 정할 때는 being과 doing, 존재,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being에 관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또 여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한 존재가 돼서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doing에 관련된 비전을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된다. 그래서 제대로 된 하나님으로부터 이 비전을 받게 되면 거기서부터 교회의 활력이 새롭게 그리스도의 비전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활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걸 통해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비전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받고자 할 때에 이 비전은, 이 개교회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부르셔서 종말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그 연속선상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의 맥락에서, 그 맥락에서 교회의 비전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면에서 간단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비전의 큰 줄기, 이게 뭔가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네, 넘겨주시죠. 첫째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비전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창세기 12장 말씀이죠.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부르십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부르시고,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그러면 이렇게 내가 쓰겠다 하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부르심 속에는 믿음,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제대로 이제 쓰시고자 준비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믿음과 순종을 드릴 수 있을 때 쓰실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성경상의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을 보면 반드시 저 과정들이 있는 것을 아마 보실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부르신 그 즉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게 아니죠. 믿음과 순종을 드리는 테스트를 계속 겪어가시면서 그걸 강화하십니다. 때로는 실수해서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죠. 또 자기 부인을 걱정되니까 누이라고 거짓말도 하죠. 그렇건 연약한 상태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믿음과 순종, 여기까지 캐릭터 빌드업을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복의 전달자로 사용하시는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복을 누리게 하시고 천하 만민의 복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 구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죠. 다음 장 안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보여주신 비전, 이것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애굽에서 구속하시죠. 구속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말씀에 보면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앞장으로 다시 한번 가주시죠.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규례를 지키게 하십니다. 비전을 주시고 그 규례들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 규례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런 명령이죠.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을 지으시고 규례를 주시죠.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게 나무 자체의 어떤 열매의 속성 때문에, 그게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 속성 자체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고 훈련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십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어요. 떠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걸 훈련을 시키십니다. 훈련시키는 과정에서는 여러 어려운 연당 과정 다 겪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나라다운, 제사장 나라답게 세우십니다. 뭐 어떤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는 나라, 그 나라가 제대로 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때에 이미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면 뭘 요구하실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실 겁니다.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걸 쓰시는 그러한 나라가,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비전을 보여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때마다 떠오르는 생각들을 주시지만 그때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적인 인식의 틀에 우리 나름대로 그동안 형성된 패러다임에 갇혀 있습니다. 그 속에는 세속적인 그러한 가치관이 많이 침투해 있고요. 육체적 소욕들이 언제든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들을 우리에게 아마 요구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미드 허드슨 한인연합 감리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을 실현시키시기 위한 귀한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요. 한 35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네. 우리 많이 은혜되셨을 텐데 우리 하나님 높이는 박수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10분 정도 그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셔가지고 스트레치도 하시고 간식 드신 다음에 30분 후에 다시 10분 후에 다시 여기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